마지막 때 키워드 중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보통 이해할 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는 죄니까 잘못된 것이로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는 정도. 그래서 동성애 관련된 법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당연히 막아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성적으로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동성애도 뭐 괜찮은 거고, 뭐 동성애자들 보면 쿨한 사람도 있고 뭐 멋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동성애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이 성적 취향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이제 알게 모르게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동성애는 그래도 허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미 동성애로 인하여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충격적인 건 교회가 앞장서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도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한국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또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큰 교회나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제 주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할수록 또 교회가 클수록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감동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없죠. 근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누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런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하질 않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도 하고 회복을 주기도 하고 감동과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쪽만을 말하는 것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는 것들이 치우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저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를 나눌 때 이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 취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 취향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의 근본적인 그 죄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그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외에 동성애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동성애가 창궐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동성애가 창궐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를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우리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디까지 우리가 왔는지를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태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20장에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음란한 것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성행위. 그 말은 아버지가 딸을, 아들이 어머니를,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거다. 근데 너희는 이러한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죄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버지가 딸을,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 간에, 그러니까 뭐 계모를, 장모를, 이모, 고모, 이웃집 여자는 뭐 당연한 거겠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동물과의 성행위. 동물과 이런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살려주지 말고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러한 자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들은 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서부터 뭐 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이 음란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 그 큰 사인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세상 가운데 문화적으로 오픈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성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이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유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기도 했지만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 그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죄들, 그 음란한 죄의 극심함이 바로 이 동성애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 그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죄는 그냥 성적인 죄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동성애로 넘어가고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죄는 몸 밖에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죄는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회개할 때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했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음란죄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내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즉시로 자유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의 묶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음란한 죄는 내 안에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곧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근데 음란한 죄를 졌다는 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큼 악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참고 인내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음란한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함의 극치가 바로 이제 동성애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21장과 17장에 마지막 때에 관련된 중요한 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21장은 마태복음의 24장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누가복음 21장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끝에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시간에 관심을 갖는 건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민감한 게 날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이거를 누가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말하면 또 그거를 주목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응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세상 끝날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 대신 그때가 이러할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떻고 롯의 때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면, 그리고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잘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끝날의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면 좀 더 여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17장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때가 어떻고 롯의 때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다 뭐 똑같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롯의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저희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의 때도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하는 모든 일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았는데 이 죄가 뭐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성경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어졌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여름 정도 지나서 따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피림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네피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성경의 의미들을 잘 찾아보면 뭘로 나오냐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몸, 천사는 영의 존재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사는 영의 존재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네피림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하나님의 혈통을 이제 더럽힙니다. 이거를 제가 좀 네피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30-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제 스킵하고 나중에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혈통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또다시 다른 네피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네피림의 출현을 잘 봐야 되는데 또 다른 네피림의 출현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666과도 연관되어지는 건데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냥 제가 이거는 동성애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여자들, 정상적인 여자들을 원하는 여자들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만 취했던 게 아니라 이 네피림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성적인 음란함들이 도를 넘어서 이제 그 남자들을, 동물들을 이제 뭐 마음대로 온갖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제도 누군가 시작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번졌을 텐데 과연 누가 이러한 이 정상적인 성행위를 벗어나 이런 일을 했을까 고민해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변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의 그 삶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육체들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다른 육체는 꼭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란함들을 이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동성애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 의인의 개념이 있죠. 근데 그런 의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육체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함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완전함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가 또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성적으로 다 음란을 행하고 그것을 넘어 동성애를 행하면서 이러한 악한 일들 가운데서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고, 노아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롯의 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죄였는데 그 땅에 동성애자가 관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 땅에, 그 도시에 얼마나 이 음란한 죄와 동성애가 창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이제 봤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음란의 죄가 가득 채워졌고 그 음란의 죄가 극에 달할 때 동성애란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멸하셨고 불의 심판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면 우리 시대에 이 노아의 때와 같은지 롯의 때와 같은지를 쫙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동성애의 근원적인 죄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순결한 처녀의 몸이 필요했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혈통을 더럽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순결한 혈통이 끊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성애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일이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죄를 행하여 진노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를 좀 비춰서 노아의 때와 같은지 롯의 때와 같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 오늘날의 이제 동성애 이슈는 사실은 이제 거의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동성애로 뭐 음란한 것들,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입이 넘어갔죠. 유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은, 이제 정말 구시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동성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그 반대가 많죠. 근데 유럽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도 안 냅니다.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뭐 이런 정도로 취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동성애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80년대부터 합법화되면서 열렸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죠. 자, 그런데 유럽을 보면 이 동성애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성소수자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럽의 문화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80년대부터 제일 먼저 유럽이 열었더니 지금
이 유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동성애의 문제는 동성애가 열리면 동성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그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 이러한 이제 동물과의 성행위를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닭이랑 하고 싶습니다 하면 닭을 갖다 주고 나는 말하고 하고 싶다 하면은 말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유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건 이랬더니 동물 그 보호자, 동물 애호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 막 이렇게 데모 또 해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 해라. 동물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사실은 악한 거죠.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일이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성행하면 이제 동물과의 성행위 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렇게 오픈되지만 이제 소아성애로 넘어갑니다. 어린 아이들과의 하는 성관계. 그래서 유럽은 지금 17세인가? 지금 현재는 17세인가 그래요. 17세의 여자아이가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곳,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연령이 너무 높다. 좀 낮추자. 그래서 13세인가로 지금 이제 낮추는 법안이 뭐 발의되고 몇 년 전에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3살 아이가 뭐 아무하거나 뭐 어른하고 이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해서 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성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매춘부가 없습니다. 매춘부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간음죄 이런 게 없습니다. 원하면 아무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말하면 사람들이 화 안 내요. 아유, 좀 들떨어진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현재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유럽 안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죠? 우리가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그 사회와 문화 안에 음란한 자들이 들어왔고 이 음란한 자들을 지적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 안에 이제 음란한 자들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완전히 그 자물쇠가 채워지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순간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고 목사는 구속되니까 이런 걸 말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이러한 죄들을 허용하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의 교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언급을 하면요. 뭐 이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 그냥 샘플적인 걸로 요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상징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오바마 때 이미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하면은 뭐 좀 좋은 것 같죠?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해주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미성년자 보호법의 근간이 뭐냐면 미성년자들도 학생들도
성적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고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미성년자 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무 누구와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임신하면,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원하면 아무 때나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낙태를 할 때 이제 그 낙태를 완전히 프리로 전적으로 다 낙태를 도와주는 단체들과 또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는데, 임신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부모가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신고를 하면 이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뭐 성인은 뭐 당연한 거고, 뭐 성인 그렇다 치지만 미성년자들도. 최근에 그래서 제임스라는 이제 아이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이 제임스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남자아이인데 어려서부터 여자 옷을 입히고 넌 여자라고 말하고 넌 여자야라고 하면서 여자 이름으로 바꿔주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급기야는 이 아이를 성전환을 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것을 알고 법적으로 소송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7살 정도 됐는데 엄마가 원해서 이 아이는 성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데리고 누군가가 성전환을 시킨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평범한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의 죄는 동성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와서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이 너무 많은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뭐 목사라든지 뭐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은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이 법안을 작년에 막 막으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힘이 이렇게 받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법적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거나 상담사한테 와서 그걸 상담할 때 이 동성애가 나쁜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다시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탈 트랜스젠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구속됩니다. 그냥 괜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적으로 입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흐름을 보면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뭐 게임은 끝났죠. 캘리포니아가 무너지면 이제 미국 전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동부에서 악한 일들이 항상 계획이 되고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실행은 항상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게 되면 미국 전역에 퍼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올해부터 커먼 코어 교육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제 뭐 커먼 코어 교육 안에 뭐 심각하게 이제 좀 악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동성애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의 성교육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성교육에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내용이 뭐냐면,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 건데, 이제 물병에 이제 탭을 열어가지고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물병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는 이제 연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필을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지 않니? 즐겁지 않니?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성교육 받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은 뭐 그 내용은 뭐 제가 좀 또 얘기하긴 참 민망스럽고 이제 뭐 그 내용은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 성교육 내용으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성교육해주는 이제 만화로 그려가지고 이제 성교육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이 그냥 성인 잡지, 만화 잡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성교육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들. 중학교 뭐 이상으로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행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그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몇 월 며칠에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우리가 이럴 때 몇 월 며칠 날 이런 교육을 한다 하면은 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그날 결석을 시켜버리면 됐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다 노출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대로 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답한 거죠. 저희 아이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보수들이 사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들, 그래도 교육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백인 지역의 동네입니다. 보수주의들, 자기가 보수라는 걸 자랑하며 모여 사는 이제 백인 동네가 있어요. 자, 그런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고등학생이 한 4,000명 됩니다. 이제 아이가 킹더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쭉 다녔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학생들을 4,000명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아이들을 알죠. 제가 물어봤어요. 동성애를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분명하게 이제 딱 거부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냐 했더니 자기는 1명 봤대요. 그 외에는 나는 동성애는 하지 않지만 동성애는 뭐 당연히 괜찮은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러면 일반 학교들은 어떨지를 볼 수가 있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조금 한 20마일만 좀 떨어져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히스패닉이 좀 더 많은 다니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의 절반이 임신을 했거나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따로 수업을 받아요. 같이 받기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좀 불편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못 나오게 하면 그 고등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학교에서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10대 때 이미 둘째 아이를 갖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아주 복잡하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로컬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건 뭐 뉴스에 나지는 않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이 좋아지고 이제 뭐 기독교적 가치로 회복하고 뭐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뭐 이건 도널드 트럼프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미국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현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의 미국은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데 유럽의 지금의 상황에 거의 3분의 2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곧 완전한 유럽이 되어지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죠. 그래서 어제의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내일의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항상 한국은 미국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모방하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뭐 얘기는 하진 않고요. 그 흐름만에서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약했었던 게 총선이 끝나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한국의 좌파들이 붙잡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공약의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 왜 좌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사회주의자들이 왜 이런 동성애를 앞장서서 이제 법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목표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보루가 교회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잡으면 한국은 완전히 이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정해서 동성애법,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돼서 한국의 사회주의가 만약 된다면 동성애자들이 제일 먼저 제거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의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를 보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제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되면 이들을 또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는 지난 한 10년, 한 15년 정도까지 이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너무 쉽게 막았어요. 손쉽게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게 한 4번, 5번에 걸쳐 막았는데 지금 흐름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지면 이번에는 막기 어렵습니다. 아마 올 한해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교회가 이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제재를 받으면서 교회가 결국엔 유럽의 교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서울에서 매년 큐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벌써 20년째 되고 있더라고요. 이 서울에서 큐어 축제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는 보면은 전국의 대도시에서 이제 연례적으로 많은 도시가 하더라고요. 한 뭐 10개 가까이 큰 대형 도시들이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이러한 큐어 축제를 통해서 대놓고 이러한 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가증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교회들이 나서서 분노하면서 막아내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색깔을 분명히 내고 나섰다가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떠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죠. 이제 그것들을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나서서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 음란한 죄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신사참배 때문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죠. 근데 왜 신사참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그냥 막 무너지면서 이제 부산과 대구 정도만 남았죠. 이제 낙동강에 이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이제 최후의 일전을 벌일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근데 그때 회개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자들이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 모인 사람이 목회자였는데 목회자들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음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어느 집사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음란함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이 음란한 죄로 무너졌으면 성도와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음란한 가운데 무너지니까 신사참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음란해지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과 연결되고 이 음란한 죄들이 결국엔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을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이러한 이 음란한 죄들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이 음란한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고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좀 그런데 이제 제가 친한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오래돼서 한 7, 8년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 섬기시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 친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애인이 몇 명 있다고. 그걸 자랑 삼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대 때려야 되나? 아니면 나를 얼마나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 근데 그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몇 명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 다른 집사들하고도 친할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서로를. 자기는 몇 명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화됐다는 것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성적인 음란한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말 못하죠. 영적으로 묵혀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만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흔히 샌프란시스코를 동성애 본부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뭐 엄청나게 음란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이 동성애의 총본부 헤드쿼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모든 동성애의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면서 동성애 축제가 매년 텔아비브에서 이제 여름에 열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동성애자들과 단체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축제의 띠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열리는 큐어 축제 같은 것들도 이제 동성애 이제 축제가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딱 열리면 그러면 이제 각 나라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다 참여하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똑같은 팀으로 해가지고 이 동성애 이제 축제들을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본부가 텔아비브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져야 될 민족이고 거룩한 땅이어야 되는데 동성애의 본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올 한해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겁니다. 총선에서 이제 뭐 좌파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더욱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표대를 들고 구별되어 일어나야 될 민족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제가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동성애제가 이제 그 축제가 벌어질 때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애들이 그냥 뭐 무지개 깃발 들고 막 애들이 거기에 참여해요. 그 음란한 것들 다 보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이 죄악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일어나서 이제 거룩한 땅으로 향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두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복음의 행진을 이제 시작해서 나가야 되는 이 한국이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마지막 때 이 두 민족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선점하고 이 땅의 부르심들을 막기 위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이것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고 그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지금의 이 죄악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상황에 임했는지를 분별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때인지 노아의 때와 같은지 롯의 때와 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한민국에 저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거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또한 그 심판을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그 언약을 하고 그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을 행하죠.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이미 그냥 난장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음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란한 짓을 했던, 그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일을, 가증한 일을 행했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이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었던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악한 일이 그 민족 가운데 행해질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일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마음 아프지만 그 죄를 끊어내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제 차별금지법이 곧 있으면 이제 통과가 될 거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법안을 발의하고 뭐 서명 운동하고 막 이렇게 계속 운동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통과는 될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막지 못할 겁니다. 낙심케 하고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막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막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막지 못했을 때 이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것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막는 것, 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외쳐야 되고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명운동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이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면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수록 분명하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때 박수를 받으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나의 가족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가족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도 끊어내며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제 환난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와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리를 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리치고 외치며 싸우는 모든 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